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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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 18장 말씀이죠.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 관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구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행할까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과 동맹을 기초하여 벌인 전쟁에서 아합의 죽는 장면이 본장에 전개됩니다. 아합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호사밧은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합의 신앙이 철두철미했던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야훼 신앙이 철두철미했던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것은 그 일생의 최대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호사밧도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사돈 관계가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 나라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과와 결혼 동맹을 맺는 요즘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정략 결혼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삼게 하는 아주 큰 실수를 하죠. 이런 영화는 두 나라의 존립과 번영을 위하여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하지만 이는 여호사밧의 엄청난 실정이었습니다. 북의 영광이 크게 달하게 했다. 역대하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합으로 더불어 동맹을 맺는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과 번거번이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고 본문입니다. 아합이 제안을 제안하죠.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은 아합은 유다 왕에게 길란 라못을 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합은 이 제안에 앞서 사마리아를 방문한 여호사밧을 위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칠 것을 제안한 길란 라못은 요단 동편 갓지파의 중요한 성읍으로 국경지대의 고지에 위치한 전략상 중요 요축지입니다. 아합은 이곳을 져서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군사력이 강한 여호사밧에게 함께 칠 것을 제안하죠. 경계해야 할 불의와의 야합,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벌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기억합시다. 아합의 제안을 수박합니다. 여호사밧이 3절에 길란 라못을 함께 치자는 아합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러나 아합을 매우 이 여기는 표현으로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과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는 연합할 수 없는데 이들은 연합하여 결국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닌가를 살펴야 되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까지 물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바에는 내가 먹힐 것이니 아예 얼굴을 같이 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행하는 자는 환란이 있다. 로마서 2장 9절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와 손을 잡지 말아야 되고 바라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출전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가 등단합니다.
아합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한 여호사밧은 길랏 나못을 치고 올라가기 전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죠. 예, 여호사밧이. 이 아합은 자신에게 속한 선지자 400인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400인은 바알 선지자는 아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와 타협한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갈멜산에 대결해서 죽음을 당했죠. 이 아합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성을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다 자신있게 말하며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죠.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거나 그 반대로 명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따라서 오늘도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 가르치거나 성경에 명백히 언급한 사항들을 일부러 도외시해서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사야 9장 15절입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장로도 믿어서는 안 돼요.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한 인도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자도다. 주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9절이죠. 성문이 땅에 묻히며 뒷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야훼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요. 온전한 선지자죠. 13절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속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의심스러웠던지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가야에 대한 아합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불러오자고 제안을 하죠.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 나온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패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로 아합에게는 미움을 받던 그런 선지자죠. 참 선지자 미가야 역대하 1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혀오게 하라 하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참선지자 미가야가 23절에 나타납니다. 참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이 길랏 나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하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주장하지요. 이에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지시하죠. 이와 같이 아합은 자신의 뜻에 배치되는 예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이러한 아합의 행위는 악한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악인에게 핍박받는 자는 복되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전쟁과 아합의 죽음이 34절에 나오죠. 출전하는 아합과 여호사밧 드디어 전쟁에 임하죠. 참선지자 미가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랏 나못을 치러 올라가 전투를 벌입니다. 아합은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변장하며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죠. 그는 인간의 눈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피하고자 그 미가의 말을 옥에 가뒀으면서도 어떤 면으로 믿는 거죠. 한편 아람 왕은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집중 공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죠? 여호사밧과 마음이 완악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변장하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니라. 역대 18장 28구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여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죽습니다. 34절에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변장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는 없죠. 변장을 하고 형사들 속에 끼어 전투를 하던 아합은 아람 군사가 우연히 당긴 활에 맞아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여 부상당한 아합은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성경 저자는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음을 증거하죠. 성취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 2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투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여론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의 동맹은 엄청난 재난을 유다와 다윗 왕에게 끼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공유도 악인과 연합하거나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누구와 동행할까요?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 다윗 왕 다음과는 선왕이었어요. 신앙이 좋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에게도 실책이 있었죠. 여호사밧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사건이 본문입니다. 예,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까이 하고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전쟁을 함께하여서 큰 실책을 하죠. 악인과 동행하면 안 되죠. 여호사밧의 실책입니다. 한마디로 악인과의 동행,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의 실수를 밝히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가 저지른 실책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1절이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암몬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예,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들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사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견제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좋은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아합은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특히 그 안에 이세벨은 이방 사돈의 공주 출신이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숭배를 아주 엄청나게 했던 것이죠.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해도 그런 악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데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러와 나무 치기를 권하더라. 2년 후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에 친선 방문을 하고 큰 대접을 받죠. 그 다음이 문제였죠. 아합이 길러 나무를 치고 가자고 참전을 전합니다. 길랏나뭇은 요단강 동쪽 땅으로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아합 나라에게 빼앗겼어요. 그것을 다시 찾고자 전쟁을 벌이자는 거죠. 여기서 권한다는 단어는 유혹한다는 뜻이죠. 강한 이슬로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그 말에 여호사밧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제안을 하죠. 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지만 아합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도 다 어용 선지자 그리고 그게 왕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합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무조건 아합이 승리한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옆에서 듣고 이랬더니 여호사밧이 왠지 찜찜해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훌들을 만들어 가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려 왕이 그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 이르되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라고 말하죠. 예,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11절에 첩은 당시 가장 강한 금속이죠.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합 왕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니 아람 나라를 거뜬히 격파할 것이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결국은 옳은 말을 하죠. 역대 18장 17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당신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이 반드시 참패하고 결국은 전사한다. 그러나 아합도 여호사밧도 예언을 무시하고 축전합니다. 그 국고들은 전쟁터에서 결국은 아합은 부상을 당하고 전사하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해요. 역대 18장 28절과 31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들어와서 그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감안하시고 그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도와주셨기에 만들면지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망신만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여호사밧 그에게 선견자 예후가 실책을 책망합니다. 역대 19장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인과 동행한 게 얼마나 해픈 것인지를 지적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참 어렵죠. 순도 100%의 신앙이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지만 잠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화면을 팔다가 낭패를 당하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흔히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뭐가 부족한 양 자꾸 두리번거리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실패하고 망한다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소 두 마리를 한 멍에 묶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덩치가 다르면 보조가 맞지 않아요. 곤욕을 치르다 엎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벨리알 마귀를 따르는 악인과 어울리면 함께 망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해도 악인과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22대, 24대 대통령이죠. 그 청소년 엄주일 저녁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도박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부근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교회 옆 입구에 게시된 설교 제목을 보게 되어 주의 삭선 사망이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 친구에게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들어가 보자 라고 권했다고 그러죠. 친구는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하며 거절을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처음 작정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클리블랜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반면 도박장으로 향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대통령 취임 기사를 읽으며 가슴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유혹이 어찌 온다 해도 세상을 가까이지 말고 악인을 멀리하십시다. 의인과 동행한 다윗과 다니엘, 성경에 의인과 동행하다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무엘 38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3,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톱으로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같은 우정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였죠. 후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후손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인과 동행하는 축복의 결과죠. 다니엘 1장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1장 16, 7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과 동행하는 축복이 이렇게 귀하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그 축복을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신문에 아름다운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연세대 남영두 교수와 조선대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의 이야기였어요. 남영두가 서울북대 2학년 재학 시절에 교회 선배로부터 봉사할 때를 소개받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맹아학교 고등학교 1학년 김명일 예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무보수 과외 봉사를 하게 됐다고 그러죠. 당시 맹아학교 학생들은 대개 안마사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대학 진학을 꿈꾸고 학생 중에 한 명과 연결된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김영일은 연세대 교육학부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 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서 교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맹아인데. 그런데 김영일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남영주 선배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성탄 카드가 배달이 됩니다. 남영주 선배가 카드에 써준 선고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이었다고 그러죠. 그 말씀의 은혜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일 교수는 후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인생에서 남영주 선배와의 만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거죠. 의인들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요셉 많죠. 에녹은 창세기 9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동행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운동할 때 많이 하는 2인 3조의 그런 경기 원리와 같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잘 달리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잘 가죠. 그렇지 않으면 어기적거리다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 요셉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7, 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45편 18절에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 누구와 동행할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 한눈을 팔고 악인 아합과
정말 좋은 동맹이었었죠. 예, 그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동행할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이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게 인생의 승패의 갈림길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완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